죽음을 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즘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건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 품질 보증서나 정품 보증서를 확인합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이건 진짜구나 라는 확신이 들고 안심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보증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에 기록된 십자가의 예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보증서가 있기에 우리는 잘못된 구원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사탄이 아무리 이런 구원론을 주장해도 우리는 그런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가짜 구원 방법을 보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 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대략 3,500년 전에 미리 주신 십자가 정품 보증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배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 곧 장자 죽음의 재앙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급히 떠날 차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점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 절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시기를 완전히 겹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는 완전한 분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도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먹을 때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유월절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림이고 십자가는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다는 교훈입니다. 애굽에 내려질 장자 죽음의 재앙, 이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재앙은 민족, 혈통, 장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 거하고 있다 해도 죽음의 재앙에서 안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이것 하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민족성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덕성이나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만 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게 산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는 이 구원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저와 교회는 대충 다니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친구들이 나와 같은 구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대우가 좀 더 있어야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동생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똑같이 취급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은 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아들의 기준이고 큰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준에서 보면 큰아들도 작은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그 마음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큰아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다 용서하셨는데 큰아들은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용서는 둘째치고 동생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본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는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탕자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착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어. 이렇게 우리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기준이고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집안의 큰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구원이 사람의 공로에 달려있다 해도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 방법은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모든 인류에게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는 구원받는 일에 단 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였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떠날 차비를 하고 급히 먹을 것을 다 마치면 급히 떠나야 되는 그 차비를 하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단지 죽음을 피하는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애굽을 바로 떠날 것처럼 급하게 먹고 급하게 차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지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전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구원이지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이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머물며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는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전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야 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전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삶이 그대로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유월절 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진문을 열어보시면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셨습니까? 문설주 뒤에 숨어있는 죄인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의 제목을 읊으시고는 이런 죄를 지은 너가 문설주 뒤에 숨는다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며 호통을 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가 집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약점을 캐내며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삼는다면 과연 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진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사랑의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없이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허물을 가려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 사람 눈에도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았다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연합,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한 가정당 한 마리의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 먹어야 할 유효 시간은 하루였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10절의 말씀처럼 이 유월절 양은 그날 밤에 모두 먹어야 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장정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 필요했습니다. 식구가 많은 가정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식구가 적은 가정은 양 한 마리를 하루에 다 먹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양 한 마리가 원칙이지만 가족 수가 적은 가정은 2가정, 3가정에 한 마리를 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과 연합해서 양을 잡으라는 말씀은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십자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개념이 혈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보혈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이 유월절 양을 잡는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남이었던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부모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미움과 불친의 벽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고 이제는 음식을 나눠 먹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남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웃을 한 가족으로 묶습니다. 혈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서로 성격이 달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남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까? 친한 사람만 가족이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닌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라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이 9절의 원문을 보면 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의 이웃과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4절 말씀 안에 가장 가까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구가 적은 가정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양 한 마리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 가장 가까운이라는 이 단어는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심적으로 친한 사람을 초청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초청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이웃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옆집 사람이 불편하다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 유월절 정신에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옆집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유월절 양을 나눠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가족처럼 지내지 말라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담긴 신앙, 곧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원수와도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도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불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누구보다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 그런 사람을 더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과연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무한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그냥 팽개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심적으로 가장 불편한 사람, 그 사람하고도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면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종처럼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죄에 끌려다녔던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척박하든 아니면 가나안 땅처럼 우리 삶이 풍족하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